그리스도인을 칭하는 여러 정체성 있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주님의 종입니다. 그런 단어 많이 쓰지만 우리 정체성을 참 요약해서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단어가 청지기라는 단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단어는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란 뜻이죠. 이 단어에서 맡아서 관리한단 말이 쓰였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 나는 내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고 있다. 즉 누군가의 것이 있습니다. 그 누군가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을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한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고 살면 우리는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내 마음대로 산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모든 것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삶의 주인이 분명해지면서 중심이 전환되게 되죠.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이 될 때에 주인이 누군지를 알고 주인의 뜻이 어떠함도 알며 그 주인의 것을 맡아 관리하겠다 결단할 때 우리의 삶이 청지기의 삶이 됩니다. 주인의 것을 맡았으니까 더 많이 남겨야지, 더 많은 것을 풍성하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다시 드려야지, 이런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도 있고 문화의 비유도 있는데 이 청지기의 삶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비유죠. 이 달란트 비유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각각 달리 맡았습니다. 사람마다 맡은 것의 경중 또 양이 다른 경우가 있죠. 근데 문화의 비유는요, 각각 한 문화씩 받았습니다. 모두가 동일하게 받았습니다. 공통으로 주신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주인의 것을 우리가 맡아 가졌고 그것을 가지고 장사하여 더 많이 남기는 것으로 우리 인생을 비유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청지기의 삶을 같이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어떤 청지기가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살펴볼 것은요, 오늘 성경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땅의 위험성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이 땅에 대해서 경고를 하시는 게 있어요. 위험한 곳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경고를 하십니까? 자, 마태복음 6장 19절 상반절만 보면은요, 너희를 위하여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보물이라는 것은 내가 귀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아마 남들에게도 그 소중함을 인정받는 것일 겁니다. 그것을 간직하고 보관하며 나중까지 보존하고 싶어하는 그런 걸 겁니다. 근데 그 보물을 다루는 태도에 있어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무엇이냐면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 보물을 다루는 데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란 말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즉 우리가 가진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 우리는 나를 위해 이 땅에 보물을 쌓는 습관을 가지고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좀 본능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짐승도 그렇고요, 땅에 나를 위해 쌓아 놓는 습관이 있어요. 가을철에 보면 다람쥐가 분주해집니다. 곳곳마다 밤이나 도토리, 상수리 다 모아가지고요, 자기가 알고 발견할 수 있는 장소에다가 묻어두기도 하고 감춰두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많이 갖다 쌓아두죠. 근데 가끔 다람쥐는 자기가 그 묻어둔 걸 까먹는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무가 이렇게 열린다, 그런 얘기 들었는데, 어쨌든 어딘가 모아두고 쌓아두고 나의 안전을 지켜줄 것이다. 겨울이 오기 전에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살겠지요. 우리도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있습니다. 집도 준비하고요, 건강관리도 잘 해놓고요, 재정도 준비하고 연금도 준비하고, 참 중요한 겁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남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미리 준비해 놓는 자세 얼마나 지혜롭고 복된 건지 모릅니다. 좋은 자세입니다. 근데 본문의 이 경고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 경고는요, 진짜 나를 위한 것은 그것만으로 부족하다,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것만으로 부족하다. 땅에 많은 것이 있으면 만족할 수 있고 안정할 수 있고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고 미래에 대한 대비가 끝난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진짜 자신을 위해 준비하는 자는 땅에 있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분명히 깨달은 사람입니다. 이 땅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장 후반절에 보면은요, 이 땅을 안심할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는 방금 얘기한 땅입니다.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이 땅에 보물을 보관해 놨으면은요, 시간이 갈수록 문제가 생기고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 보물을 쉽게 나의 돈과 재산이라고 비유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좀 먹는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돈이 그대로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대개 경제로 보면은요, 인플레이션이 오게 돼 있어요. 그 돈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어제 내가 지닌 돈의 가치와 내일의 가치가 다릅니다. 시간이 지나면 좀 먹듯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당장은 이게 이해가 잘 안 갈지 모르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30, 40년, 40년 전쯤에 유명한 복권이 있으면 주택 복권이라고 아마 다 한 장쯤 사보셨을 거예요. 저도 사봤었습니다. 꽝도 많이 나오고요. 그랬는데 주택 복권 1등이 100만 원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 뭐냐면 100만 원 있으면 내 집 마련한다는 것이었어요. 자, 그러면 40여 년 전에 그 100만 원을 어떻게 모은 돈인데 너무너무 소중해. 그래가지고요, 신문지로 싸고 테이프로 둘둘 감아가지고요, 아무도 모르는 내 장롱 깊숙이 나만 아는 장소에 딱 두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보물을 보관해 뒀어요. 지금 그걸 찾았습니다. 그럼 그걸로 뭐 할 수 있을까요? 땅 한 평 사기가 힘듭니다. 옛날엔 집 한 채였는데 불과 40년 만에 변화된 거예요. 집 한 채가 땅 한 평도 안 됩니다. 좀 먹는다는 의미는 바로 그런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이 가치는 줄어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똘똘한 사람은 반론을 제기할지 모릅니다. 이 골동품이 되어서 좀 더 비쌀 텐데요, 그래도 지금 가치는 못 됩니다. 동록은 일종의 벌레가 먹는 건데요, 이건 디플레이션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경기가 침체되고 마비 증상이 오지요. 기업의 수익률은 저하되고 물가는 하락되고 또 실업은 증가되면서 나는 가만히 있는데 경기가 침체되면요, 시대도 동시에 침체되고 내가 가진 자산의 가치도 평가절하됩니다. 가만히 있는데 동록이 먹었어요. 도적질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믿고 의뢰하던 금융기관인데 이자를 좀 더 준다고 해서 거기 맡겼는데 그 기관이 파산을 했어요. 싹 사라지는 겁니다. 법정으로 보장된 것 이외에는 사라지는 겁니다. 내가 좀 더 많은 수익을 기대해서 주식을 투자했습니다. 근데 그 주식 가치가 뚝 떨어졌어요. 심할 경우에 휴지 조각이 되기도 하고요. 웬만한 경우에 이 가격이 등락하면서 가만히 앉아서 가진 것을 도둑질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 눈뜬 채 도둑 맞은 거죠. 이거는 개인도 그렇고요, 국가도 그렇습니다. 예전에 IMF 사태 때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라의 경제 위기가 오고 물질 자산이 없어서 유동성 위기가 와서 힘드니까 그때 전 세계의 투기 자본이 몰려와서요, 날강도처럼 행동했습니다. 우량 자산을 헐값으로 샀습니다. 지금까지 키워온 기업들을 인수합병했습니다. 법을 가져간 합법적 도둑질을 했던 것을 우리는 눈뜨고 지켜봤습니다. 잘 보면 조금만 거시적인 눈을 뜨고 보면 세상에 쌓아놓은 것은 시간이 질수록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시간이 지나면요, 제 값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 종종 있잖아요. 너무 좋은 옷, 명품 옷을 샀어요. 이거를 아무 때나 입고 다닐 수 없고 정말로 중요한 자리, 폼나는 자리에 입고 가야지. 그런데 폼나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고서 그냥 두었다가 나중에 정말 입고 갈 때가 왔어요. 그런데 딱 빼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절이 지나서 유행이 지났어요.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좀도 쓸었어요. 그런 경우 있습니다. 얼마나 아깝습니까? 제 얘기인데요, 결국 버렸습니다. 목도 안 맞고 버렸습니다.
관연한 딸을 둔 부모님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요, 좋은 뭐 그릇이나 이런 거 들어오면은요, 우리 딸씩 갈 때 혼수로 줘야지 그래갖고 꽁꽁 반쯤에다 보관해 두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런 말하기 좀, 이 딸년이 왜 이렇게 시집을 안 가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한참 지나갖고 때는 됐다, 이제 너한테 물려주고 딱 줬는데 디자인이 촌스러워졌어요. 다 버리는 거예요. 아니, 시간이 지나니까 조미 먹고 동록이 틈타고 도둑질해 가는 것처럼 없어져요. 이 땅의 모든 것은 낡아지고요, 가치가 떨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뭡니까? 이 땅과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가치가 없는 것, 영원하지 않는 것, 거기에 목숨 걸고 살 거냐는 거예요. 땅의 위협, 실제 모습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 땅에 속한 것에 대해서 늘 경고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만족하지 말아라. 이건 변하는 것이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위협을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대신에 하늘이 안전한 곳임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보다 안전한 곳이 어디 있다고 말합니까? 하늘이 가장 안전한 곳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6장 20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자, 여기서 보면은요, 너희를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가치 있고 좋은 것이라면은요, 너희에게 권장하는 안전한 장소가 있는데 하늘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애매모호한 개념처럼 보이지만은요, 하늘은 분명히 실제 존재하는 개념이고 성경에서 얼마나 자주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지 몰라요. 하늘을 바라봐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는 보좌가 있다, 하늘에 집을 짓는다, 하늘에 창고가 있다, 그 창고문이 열린다,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린 그냥 눈들어 하늘이 맑은가 비가 오나 이것만 볼지 모르지만 영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은요, 하늘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엔 수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지면 하늘에는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부리시는 천사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늘에 세계가 있고요, 하늘에 법칙이 존재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 위에 살게 되는 거죠. 이 땅 위의 것은 존재하다가 죽고 썩고 없어지지만 하늘에 있는 것들은 영원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땅 위에 살지만 하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갖도록 우리에게 고난도, 질병도, 시험도 가끔은 허락하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패도 허락하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한계에 닥쳐서야 비로소 아픔도 슬픔도 질병도 없는 곳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지요. 저도 요즘 무릎이 부실해서 지팡이 짚고 다니다 보니까 제가 소망하는 세상이 지팡이 없는 세상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한 주만 더 짚고 그냥 다녀보려고 그래요. 우리에게 뭔가 빈곤함이, 결핍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미 얼마나 은혜로 공짜로 주신 게 많은가라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가 나이 들고 지쳐서 힘들고 이렇게 사느니 죽느니만 못하다 생각할 때에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죽음이 나쁜 게 아니구나, 거기만 통과하면 영원한 세상이 있는데 두려워할 게 아니구나, 준비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결단으로 우리의 영적인 단계가 한 단계 점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구나 하늘에는요, 창고가 있어요. 하늘엔 은행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세상의 금융과 다릅니다. 오늘 본문은요, 세상에는 위험성 세 가지, 좀과 동록과 도적이 있는데 하늘에는 그것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얼씬할 수 없습니다.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이 다다르는 곳에 어둠이 틈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늘의 은행이 있으면요, 그 은행은 파산하지 않습니다. 안전합니다. 하늘의 은행의 금리 기준은요, 이 땅의 금리 기준과 다릅니다. 이 땅에서는요, 한 2%만 줘도 잘 주네 생각하고요, 얼마 전엔 5%를 준다고 했더니 막 사람들이 몰려서 몇 분 만에 마비가 됐다, 뭐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만큼만 줘도 목숨 거는데
하늘의 금리는요 갑절로 창고문을 열고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러니까 여기는 계산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늘 문 열고 쏟아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면요 우리에게 공짜로 부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이번 주간에 얼마 전까지 장마 때문에 비가 많이 왔죠. 이제 비로소 이제 비가 좀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비의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어마어마합니다. 가뭄 때 비 한 번 오면 이걸로 인해서 경제 효과가 몇 조 그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게 감각이 안 오시면은요 그 생각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오늘까지 우리 주일학교 성경학교를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물놀이를 한다고 해서 거의 튜브로 된 풀장 큰 거 2개를 빌리고 미끄럼틀을 빌려서 아주 애들한테 가장 재미있는 환경을 선물해 주려고 돈 꽤나 써서 빌려놨습니다. 그리고 교사들이 물을 하루만 채우겠지 하고 2군데 호스를 연결해서 물을 갖다 계속 해놨어요. 하루 종일 채웠는데 반밖에 못 채웠어요. 아니 수도꼭지로 종일 남았거든요. 그래가지고 SOS를 토요일날 한 거예요. 물이 없어요, 어떡해요? 미리 좀 얘기하지. 그러면서 곳곳마다 연락해가지고요 결국은 살수차를 동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정옥 장로님이 한 대를 보내주셔서 아주 유용하게 그냥 부어서 겨우겨우 꽉도 못 차고 반만 채워서 겨우 신나게 애들이 물놀이 했는데요, 나중에 계산에 몇 톤이 들어가나 계산해 보니까 2개를 다 채우면 소매가로 200만 원이 넘는 물이 들어가더라고요. 거기에 그 부분 생각했습니다. 야, 이걸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무료로 공짜로 부어주시네. 하나님이 뜻이 있어갖고 야 너희 너무 없다 생각해서 거기만 집중호우로 내려주시면 몇백만 원을 그냥 하늘에서 맞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는 분이거든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창고는요 풍성하고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하늘에 쌓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하늘에 쌓는 삶은 어떤 전제가 있을 때 가능합니까? 자, 마태복음 6장 21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늘에 마음이 있어야 거기에 쌓을 수 있고요 하늘의 축복을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을 때에 하늘에 쌓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적 질서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거기에 보물을 쌓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는 사람은, 즉 하늘이 주는 축복의 법칙을 깨닫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기뻐합니다. 나의 재능이 있습니까? 재능을 들여서 교회에서 교사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몸으로도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거를 힘들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여기며 쓸 수 있습니다. 자기의 시간을 드립니다. 주방 헌신하고 주차 봉사하고 기도의 자리마다 기도의 자리를 찾아 나오고 많은 성도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그 시간을 쓰는데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성경학교 봉사하는 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휴가를 교회로 왔대요. 봉사하러. 여러분 그게 진짜 복된 자세입니다. 전 그래서 그 생각을 했네요. 편한 데 가서 쉰다고 호텔 가서 호캉스를 한다면서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교캉스를 계획할까 생각 중입니다. 교회에서 바캉스를 보내세요. 그래서 교회에서 밥도 주고 집도 있고 풀장도 마련해 놓고,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숙제를 줬습니다. 내년에 교캉스를 계획해봐라. 우리 교회는 풀밭도 있지. 조금만 나가면은 해외도 나갈 수 있는데 나가기 전에 하루쯤 교회에서 쉬고 예배도 드리고 얼마나 좋겠냐, 그런 얘기를 했다니까요. 거기다가 하늘로부터는 은혜가 있는 곳 아니냐.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어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도 드리는 거예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헌금하는 기쁨을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심는 것을 알죠. 여러분 안전한 하늘의 세계, 신비한 하늘의 세계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늘에 쌓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늘에 은행이 있다면, 그 창고가 있다면 어떻게 쌓을 수 있겠습니까? 은행처럼 상담원이 있고 투자 상담사가 있는 건 아니지만 성경이 말하는 방법이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한 부자 청년이 있었는데 말씀도 잘 지키고 모든 게 다 온전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럼 하늘에게도 보화가 있다. 나를 따르라. 이걸 보고서 우리는 이거는 어마어마한 도전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 팔아 어떻게 이걸 실천합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을 시험하거나 저주하거나 그런 겁니까? 성경책을 잘 보면요, 그를 사랑하사라고 나와요. 그의 태도와 그의 자세와 그것이 사랑받을 만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줍니다. 그 좋은 것을 준 것이 뭡니까? 너 세상에 물질을 의지하는 삶을 지금 멈추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보지 않을래? 하고 권면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늘에 입금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게 있는 것을 필요한 사람에게 흘러보내는 것, 주는 것입니다. 땅에서 이 말씀에 순종할 때 하늘의 보화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디모데전서 6장 17에 19절 말씀 보면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마음을 하나님께 둔 사람, 즉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됩니다. 이것이 장래를 위한 좋은 터를 쌓아두는 것입니다. 하늘의 집을 마련하는 거예요.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면 선한 일에 재물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좀 드릴 수 있고요, 중요한 NGO 단체에 있을 때 거기를 후원하기도 하고요, 이런 일을 교회가 지금도 앞장섰지만 앞으로도 더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 많은 수익을 위해서 세상의 기업에 투자하면은요, 부침이 심하죠. 주가 지수에 따라서 어제는 천국 갔다 오늘은 지옥 갔다 왔다 갔다 합니다. 마음 건강을 해쳐요. 그래서 혹시나 투자를 하시려면 우량 기업에 장기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냥 단타 투자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는 할 일이 못 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 싸우면은요, 내 것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기쁨과 소망이 있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늘에선 세상과 다른 풍요가 있고요, 그 하늘의 비밀을 가지고 살게 돼요. 더군다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 때 어떤 열매가 맺혀집니까? 빌립보서 4장 18절 19절 말씀 보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자, 19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자, 이 말씀 보면은요,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가 늘 쓸 것을 보내주고 도와주어서 나는 참 풍요하고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바울이 받았지만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자, 이거는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도 바울이 축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럼 이 축복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것, 우리 교회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선한 일에 힘쓰면은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셔요. 그리고 나에게 풍족하게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스스로 선한 일을 하겠다, 내 판단대로 돕고 주겠다 해갖고요, 하다 보면은요, 하다가 실족할 일이 생겨요. 속상할 일이 생겨요. 그래서 가끔은 또 내가 교만해지고 내가 주는 사람 같고 그럴 때가 생겨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참 좋아요. 본문의 빌립보 교회가 그랬죠. 여러 사람이 헌신했겠지만 교회 이름으로 갖고 그곳에서 선한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교회도 많은 분들이 선교에도 동참하고요, 선한 일에 많이 동참하시는 거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복 주신 것이 그런 일에 힘썼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헌신했을 때 작게 헌신했을 뿐인데 하나님께 주시는 건 뭐냐면요, 너희 풍성하게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몇 배 이상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이런 선교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파에도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고 섬기면 교만해질 수 있지만 교회를 통해 하게 되면요, 교회의 덕이 세워지고 나의 삶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재정이 투명해야 돼요. 물 말 때 투명해야 됩니다.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아야 됩니다. 신뢰할 만해야 됩니다. 오늘도 직원회 하는데 우리 직원회 할 때에 지난 3개월 동안의 교회 재정 규모, 그럼 전부 다 보고를 합니다. 어떻게 썼습니다. 또 하나님께 주신 재능을 이런 상황에서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 하는 것들을 다 보고를 드려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모두가 함께 보고 기뻐하고 즐거이 헌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사업에 더 크게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린 그래서요, 이 물질 문제에 대해서 영적 안목이 열려져야 돼요. 오늘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요, 그 21절 22절 보면은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한 이후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내 눈이 성하면 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갑자기 눈 얘기를 합니다. 이 눈 얘기를 한 다음에 24절 결론으로 나온 얘기가 무엇입니까? 6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안목 얘기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뭘 얘기합니까? 우리 영적인 눈이 띄게 되면 분명히 보게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뭐냐? 우리 마음속에서 두 주인이 각 죽절을 벌이는 것이 보일 것이다. 그 두 주인의 나중에 뭡니까? 하나님과 재물.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 것이냐, 재물을 섬기며 살 것이냐. 영적인 눈이 띄어지면요, 내 마음속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나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눈이 밝아지면 내가 하나님을 주여 주여라고 섬기고 있는데 사실은 재물을 섬기고 살고 있고, 세상의 물질 때문에 매일 좋았다 기뻤다 슬펐다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영적인 삶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삶임을 깨달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혹은 아무리 가난해도요, 내가 하나님 섬기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고 하나님 주는 풍요를 경험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평강 가운데 잘 살고 있구나, 이거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안목이 열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눈을 여니까 내 마음의 두 주인이 보여요. 하나님과 재물, 무엇을 섬기는가가 분별이 돼요.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을 섬기며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물질이라는 우상이 조금이라도 틈탔다면 그 우상을 내어 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생각할 것일 거예요. 돈 문제는 영적인 문제구나. 굉장히 큰 영적 문제구나. 내가 돈을 지배하며 살 것이냐, 내가 돈에 지배당하며 살 것이냐, 이 차이구나. 내가 돈을 지배하며 살려면 하나님을 섬기며 살면 돼요. 돈에 지배당하며 살면은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못해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면 청지기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설교하니까 어떤 분은 가끔은 이런 설교만 하면 돈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시험 드지 마시기 바래요. 모든 헌금은 자원에서 하면 됩니다. 또 어떤 분은 눈치 빠르게 교회 공사하니까 헌금하라고 그러는구나. 맞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거를 고깝게 생각하지 마세요. 마음에 감동하고 자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하시는 거고요, 감동이 안 되면 나중에 하시면 되는 거예요. 시험 들지 마세요. 다만 저는 말씀을 맡은 청지기로서 하나님 나라의 영적 법칙은 알려줘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이거 알려주지 않으면 저는 직무유기입니다. 저에게 심판이 있습니다. 이 땅에 돈 열심히 쌓아놓는 것, 미래를 준비해야죠. 하지만 주님의 일이 이루어질 때 동참하는 기회를 저는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담대히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복받을 길이요, 하늘에 쌓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감동되면 기쁨으로 동참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하늘에 쌓을 수 있고 하늘의 복을 예비할 수 있는 소망이 생기는 거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크게 생각할 거 없어요. 뭐 집 팔고 농 팔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작게라도 헌신할 때에 성경 원칙 그대로 작은 것에 충성되면 큰 것에도 충성하고, 작은 것에 불의하면 큰 것에도 불의합니다. 여러분, 작은 금액이라도 하나님 앞에 헌금을 시작해 보세요. 또 내 작은 정성이라도 이것 매번 청소하고, 토요일마다 청소해야 돼요. 공사하고 청소합니다 하고 문자라도 나가면은요, 내가 가서 교회 먼지라도 닦아야 되겠다, 몸이라도 써야 되겠다, 오셨으면 좋겠어요. 야, 교회가 좋아졌고 이런저런 공간이 생겼는데 봉사할 사람 필요한데 할 텐데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이 있으면 상의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주를 위해서 내 시간, 몸, 물질 쓸 때에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것을 좋아하고 기뻐하다가 결국 교회에다가 몸을 퐁당 담궈서 목사가 된 사람인데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주님의 나라의 사역에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늘을 나라에 쌓는 일에 여러분을 기회를 주실 때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청직이 된 삶으로 실천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에 기도할 때, 주님, 이 땅에서 청지기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나에게 거저 주신 것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게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